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며칠 만에 또 원래 우리 예배 드리던 장소죠.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느라고 그 장비 자체를 다 마스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은 도저히 진행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예배는 집에서 녹화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아마 그 매일매일 그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 계셨는데 내일은 다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현장에서 같이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원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도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대신을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말, 법정 용어인가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떤 범죄 행위가 확정돼서 그 형을 선고할 때 그 집행을 바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보호관찰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집행유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죄인데 판결은 유죄가 났는데 그 형을 유예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집행유예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줬는데 이때 만약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지금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전에 유예되었던 형 플러스 가중처벌 이렇게 돼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마치 집행유예 기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아합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잖아요. 아합은 이미 저지른 범죄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합과 같은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이미 그가 저질른 악이 가득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지만 나봇을 죽인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미룰 수 없었고 심판이 아합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악어의 눈물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네가 회개했으니 내가 너에게 내린 이 선고를 이 형을 유예해 주겠다. 이게 이제 어제의 본문, 이게 어제 본문의 판결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집행유예 기간
3년 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실 집행유예 기간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코앞에까지 두었잖아요.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진노 가운데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와 어떻게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용서를 받았을까? 그렇게 감사함에 3년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오예 나 안 죽었다 나 용서받았다 그리고 회개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너무나도 씁쓸하죠.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았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나도 의미 없게 이것을 이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대표 그 서적 이제 나를 따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역설이에요. 그 주제 제목은 값비싼 은혜인데요. 주제는 값비싼 은혜인데 주된 내용이 cheap grace예요. 값싼 은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죠. 제가 그냥 책의 일부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성급한 계산서를 토대로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고 미리 지급한 대가가 무한히 큰 까닭에 사용 가능성과 낭비 가능성도 무한히 크며 은혜가 값싸지 않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겠느냐? 이렇게 말한 게 값싼 은혜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 무한한 은혜의 창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이 그냥 값싼 은혜.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게 값싼 은혜래요.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 본받음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안타깝게도 아합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저 긍휼함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어저께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징계를 원치 않으시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값비싼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아합이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의 값을,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도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주고 귀한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창고에 쌓여져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 꺼내서 쓰는 것처럼 언제든지 용서와 은혜를 꺼내 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값싼 은혜. 아합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그는 조금의 반성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이 오늘 내가 받은 집행유예 받은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씁쓸한 이유는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값비싼 은혜거든요. 근데 값싼 은혜는 뭐냐면 내 죄를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도 의롭게 여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수용하고 용납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오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합의 모습. 그 아합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이 씁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렇게 값싼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치부해버린 아합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본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은혜를 너무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무엇이 값비싼 은혜인가? 제가 아까 이 책 제목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이 책 제목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이 진짜 은혜를 받은 이들은 뭐냐면 그 전에 자신이 따르던 삶의 방식과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예, 나 죽을 뻔했는데 나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자기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값싼 은혜. 나 죄졌다. 와서 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무슨 뭐죠? 포션 채우듯이. 그거 예수님한테 오케이, 나 용서받았습니다. 또 나가서 지 인생 위해서 자기 욕심 위해서 욕망 위해서 살다가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또 저 용서해 주실 거죠? 받고 또 나가서 이 값싼 은혜.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뭐냐면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내 삶, 내 인생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갈아 넣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오늘 우리는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소중하고 값비싼 보석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같아요. 아합에게 주신 은혜나 다윗에게 주신 은혜다. 은혜는 같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값비싼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귀한 은혜로 여길 줄 알므로 값비싼 은혜를 받아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합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까 위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합니다. 여러분, 베나닷 하면 아합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베나닷 하면 그게 떠올라야죠. 내 욕심과 내 욕망의 결과 때문에 맞아, 나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뻔했어. 이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지금 베나닷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나냐? 본전 생각나는 거. 본전. 야, 내가 너 살려줄 때 네 아버지가 빼앗았던 성읍 다 돌려주기로 했잖아. 근데 그거 안 주네? 야, 저거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꼬셔서 지금 아람과 전쟁해서 저거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지금 등장하는지, 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오늘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내일도 계속 여호사밧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사밧에 관해서는 내일 같이 살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일시적인 동맹 상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었으니까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했고 원수지간이었죠.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 그러니까 비슷한 상태였죠. 근데 지금 이 두 왕은 아주 친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초대해서 지금 같이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황당하냐면 당시 아람은요, 병력도 무기도 규모도
사실 북이스라엘과는 잽도 안 돼요. 보통 10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경제력, 군사력, 무기, 뭐 이 수준이 보통 아람이 10배 큰 나라인 거예요. 10배 큰. 예. 아람이 안 쳐들어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침공하겠대. 침공해서 그 원래 우리 땅 뺏어오겠대요. 여러분, 왜 아합은 지금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바보도 아닌데, 전력 차이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2번이나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2번이나 나가서 전력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아람 따위, 야, 뭐 가서 얼마든지, 야, 우리끼리도 뭐 물리쳤는데 남유다랑 동맹 맺으면 저거 껌이지. 가서 금방 싹 저것만 쓸어 옵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2번의 승리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왜 이겼습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지금 너 아합과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더 마음 아픈 건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너희 아버지인지 누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게 하려고 이 전쟁을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친히 싸우셨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기고 났더니 아합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 그 결과는 안 나오지만 당연히 뭐 안 봐도 뻔하죠. 누구 이 승리의 원인을 모른 이 승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어떤 신입사원 입사했는데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회장 아들이라고. 그래서 막 온갖 사람들이 와서 막 굽신대고 상사들도 와서 막 지켜 세워주고 여직원들은 와서 막 너무 잘생겼어요. 막 알랑방구 끼고 막 알고 봤더니 근데 이 신입사원이 회장 아들이 아니었어. 다음날 이제 아침에 회사 가면서도 야, 또 오늘도 칭찬받겠지. 또 여직원들은 나에게 하트를 뿅뿅 날리겠지. 하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깨 펴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당할 건 수치밖에 없는 거. 수치와 모욕만 남게 되는 거죠. 자기가 능력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나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게 나를 좋아한 게 아니구나. 내가 회장 아들인 줄 알아서 내 타이틀 때문이었구나. 근데 회장 아들이 아니었어. 뭐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이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16장에 이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이죠.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죠. 근데 삼손이 뭐 처음에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그랬다가 또 아니고, 그 다음 또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랬다가 또 아니고, 또 머리털 7개를 배틀로 짜면 또 된다 그랬다 아니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이제 들릴라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3번이나 날 속였다. 이제 들들 볶아서 이제 막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실을 말해요. 사실 내가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는데 머리를 자르면 내가 이제 힘이 없어질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손도 자기가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힘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은 머리 자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 뭐 삼손은 머리 자른 거 머리 안 자른 거 빼고 다 했죠. 술 마시고 부정한 거 만지고 그냥 창녀와 놀아나고 다 했어. 다 머리 자른 거 빼고. 근데 삼손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믿었고 그걸 말할 때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쨌든 말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그래서 이제 잠들었다가
이제 들릴라가 또 삼손을 깨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 사사기 장면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거 뭐 벌써 3번이나 겪은 장면이에요. 잘 때 눈 뜨면 또 블레셋 쳐들어와. 잘 때 눈 뜨면 블레셋 사람 쳐들어와. 이 3번이나 겪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또 마치 팔이 내쫓듯이 내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 내쫓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 몸을 떨치리라. 야 저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저것들을 처리해버릴게. 왜냐면 그랬으니까요. 3번이나 승리했다니까요. 근데 뭘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동안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꼴랑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뭐 내가 머리카락을 지켰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신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른 최후가 뭐예요? 끌려가서 2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비참한 수치와 모욕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기인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삶 역시 남은 건 뭐예요? 비참한 수치와 모욕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잃어버린 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이 잃어버린 건 힘이 아니에요. 삼손은 뭘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머리카락을 잃고 뭘 다 잃고 돈도 잃고 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만 잃지 않았다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맨 마지막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뭘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만 잃지 않았다면 우린 다 가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근데 무슨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고 돈에서부터 오고 직장에서부터 오고 내 능력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오고 근데 오케이 야 이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떨치리라. 뭘 몰라? 여호와께서 날 떠난 줄 모르고. 그러니 인생에겐 비참한 뿐이라니까요. 오늘은 내 인생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 인생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비참하지 않은 인생, 모든 것 가진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 모든 능력이, 내 모든 승리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이 온전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만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자, 이제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모스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한 명분이 뭐냐면 저 길랏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정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거 빼앗긴 거 다시 찾아와야 된다. 명분 확실하죠? 신앙적으로도 명분이 확실하죠? 하나님 허락하신 저 땅을 이방 민족에게 뺏길 수 없겠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자. 명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자, 이거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선지자 400명 물어보면, 여기서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아니고요. 예. 뭐 여호와의 선지자긴 하겠지만 아합의 눈치 보는 400명의 선지자가 나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칠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확실히 이긴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그냥 다 같이 하나같이 무조건 이긴대. 이거 하나님이 보낸 전쟁이래요. 그런데 여호사밧만 계속 물어봐요. 아합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 물어보자고 하죠. 그리고 400명에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400명이 전부 다 전쟁에 맞대.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아마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400명 말고 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마지 못해 미가야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근데 밉대. 왜냐하면 미가야는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는 선지자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선지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식을 듣겠대요. 물론 이 뒤에 보면 여호사밧도 결국에 전쟁에 참여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그런데 아합은 듣기 싫대요. 특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안 해주는 미가 밉대. 미가 미워서 안 부른 거예요 지금 저 미가야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가지 대조적 구도가 형성됩니다.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을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헛된 욕심, 헛된 소망, 뭐 이런 거.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결국은 행복해질 거다. 너는 너무나도 수고했다. 너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너는 이제 그만 열심히 살아도 된다. 이런 말. 우리 소위 말하는 인문학 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언어의 온도나 뭐 이런 거 어쨌든 듣고 싶은 말 하는 거.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 기울이는 인생은요, 여러분 저걸 못 벗어나요. 저 굴레를 못 벗어나요. 저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못 벗어나요.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뭐 놀아주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 뭐 역할을 다 정해줘요. 이제 정해줍니다. 해서 자, 아빠, 얘는 이거야. 얘는 이렇게 말해. 얘는 이렇게 말해야지. 얘는 떨어졌다고 말해야지. 얘는 떨어졌다고 말해. 그럼 제가 이제 쭉 그렇게 해주다가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말 안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렇게 말 안 해주면 재미없잖아. 딱 6살짜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역할을 다 만들어 놨어. 너는 내게 좋은 말만 해줘야 돼. 역할을 다 만들어 놨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말 들으라고 너한테 그런 말 한 줄 알아? 뭐해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잘 될 거다, 잘할 거다, 넌 이길 거다,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다. 늘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잘할 리가 있나? 인격이 잘할 리가 있나? 왜냐면 복음을 한쪽만 듣는데 복음이 잘하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한 세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도 똑같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전파돼야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만 들어, 하나만.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지? 근데 그것만 말해, 그것만.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같이 얘기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건 같이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신앙도 계속 미성숙하고 인격도 미성숙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모여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내 주변을 다 에워싸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서 칭찬할 때 그냥 어깨 으쓱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할 때 주눅들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쭉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서 이제 물어봐요. 너희 이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도 생각해봐라. 생각해본다면 안 하죠. 뭐가 옳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있냐고. 누구 말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말 할까봐, 내가 안 듣고 싶은 말 할까봐 안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여호사밧이 저 400명에 둘러싸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저 수치와 모욕이 남는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람의 말도 그렇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이렇게 편협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묻고 또 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결국 이 진짜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 전쟁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수치와 모욕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안다면, 그러면 우리 다 잃어도 온전한 믿음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으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